여러분은 아마 노아와 그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 거대한 배를 짓고 가족과 모든 동물을 대홍수로부터 구한 의로운 사람 말이죠. 그런데 만약 제가 노아가 첫 번째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요. 성경이 나오기 훨씬 이전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존재했다면요. 그리고 지구 반대편 인도에서는 또 다른 버전의 이야기가 전해졌다면요. 오늘 우리는 세 위대한 문명을 하나로 묶는 미스터리에 깊이 빠져들어 볼 겁니다. 우리는 노아뿐 아니라 수메르의 현자 우트나피슈팀, 그리고 인류의 조상 마누를 만나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보고 수천 킬로미터와 수백 년의 세월에 걸쳐 나뉘어 있던 이들이 왜 모두 같은 이야기를 기록했는지에 대한 핵심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문화적 차용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일까요? 신화일까요? 아니면 실제 사건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웅들을 비교하기 전에 먼저 출처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노아의 이야기는 구약성서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대체로 기원전 5세기경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트나피슈팀의 이야기는 이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이는 고대 바빌로니아의 위대한 문학 기념물인 유명한 길가메시 서사시의 일부입니다. 점토판에 기록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서사시는 기원전 13세기에서 11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 전설 자체는 그보다 더 오래되었죠. 그리고 만우에 대한 기록은 고대 인도의 베다 경전인 샤타파타 브라마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경전은 대략 기원전 8세기에서 6세기경에 편찬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 개의 서로 다른 문화, 세 개의 다른 시대, 그리고 세 개의 다른 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시겠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줄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동일합니다. 가장 오래된 버전, 즉 우트나피슈팀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슈르팍이라는 도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주인공 우트나피슈팀이 바로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생명을 찾은 자라는 뜻이죠. 어느 날 신들은 시끄럽고 귀찮은 인류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신들 중에는 인간을 동정하는 신이 한 분 계셨는데 바로 지혜의 신 이아였습니다. 이아는 다른 신들에게 맹세한 서약을 직접적으로 어길 수 없었기에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에아는 우트나피슈팀에 갈대 오두막으로 다가가 벽을 향해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는 곧 닥쳐올 대홍수를 알리고 우트나피슈팀에게 그의 가족과 모든 생명의 씨앗을 구할 거대한 배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초라한 오두막에 있는 한 남자가 집의 벽, 말 그대로 벽에서 흘러나오는 신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목소리 말이죠. 정말 흥미진진한 시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아씨는 우트나피슈팀에게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배는 한 변의 길이가 120큐빗 약 54m에 달하는 거대한 정육면체여야 했습니다. 내부에는 8개의 갑판이 있어야 했고 각 갑판은 다시 9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져야 했습니다. 우트나피슈팀은 이 배가 물에 새지 않도록 내부와 외부 모두 역청 타르로 꼼꼼히 칠해야 했습니다. 이 임무는 실로 엄청났기 때문에 우트나피슈팀은 이웃들이 분명히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아는 그에게 대답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엔릴 신을 노하게 하여 이제 이아의 영역으로 떠나야 한다고 말하라는 것이었죠.
배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단 7일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트나피슈 팀은 금과 은 같은 모든 재산, 가족, 건설을 도운 모든 장인들, 그리고 가축과 야생 동물들을 배에 실었습니다. 물 위를 떠다니는 저 거대한 정육면체를 상상해 보십시오. 묵시록 아포칼립스즈를 맞이할 준비가 된 말 그대로 떠다니는 도시인 셈입니다. 동의하시겠지만 이렇게 고대적인 기록에 담긴 프로젝트의 세부 묘사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드디어 대홍수가 시작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이 사건을 믿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위력으로 묘사합니다. 폭풍은 너무나 참혹하여 심지어 신들조차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안우의 하늘로 기어 올라가 몸을 웅크린 채 개처럼 공포 속에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엿새 낮과 이래 밤이 지나도록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온 세상은 암흑에 잠겼고 모든 인류는 진흙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일회째 되는 날, 마침내 폭풍이 잦아들었을 때 우트나피슈 팀은 작은 창을 열었습니다. 그가 본 세상은 끝없이 펼쳐진 대양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순간이 전달하는 것은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멸망해버린 세계에 대한 깊은 슬픔입니다. 참으로 인간적이며 비극적인 묘사입니다. 마침내 그의 방주는 니시르 산에 닿았습니다.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산꼭대기에 멈춰 선 고독한 바에, 그리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시체들로 뒤덮인 침묵의 수면을 말입니다. 방주가 멈춘 뒤에도 우트나피슈 팀은 7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완전히 빠졌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먼저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보냈지만 비둘기는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에는 제비를 날려보냈는데 제비 또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까마귀를 풀어주었습니다. 까마귀는 물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먹이를 찾았기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트나피슈 팀은 이를 보고 땅이 다시 사람이 살만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방주에서 나와 신들에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홍수 기간 동안 인간의 제물을 받지 못해 굶주렸던 신들이 파리떼처럼 제물 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신들은 우트나피슈 팀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했지만 정작 홍수를 일으켰던 신 엔릴은 누군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결국 신 에아가 그를 설득하여 분노를 풀게 했고 그 인내심에 대한 보상으로 우트나피슈 팀과 그의 아내는 불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극적인 요소와 세부 사항이 가득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비교를 진행할 핵심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의 세계, 노아의 이야기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홍수의 원인이 앞선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도덕적인 성격을 띱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의 죄악이 크게 달했고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언제나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인류는 죄악에 깊이 빠져들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타락 속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의 의인 노아를 찾아내십니다. 여기에는 신들의 회의나 특정 신의 관계는 없습니다. 도덕적 정당성을 갖춘, 비록 두렵기는 하지만 명확한 결정을 내리는 유일신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신들이 인간들이 자신들을 방해한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을 멸망시키지만 성경에서 홍수는 신성한 심판의 행위입니다. 이는 죄에 대한 징벌이자 동시에 의로운 사람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세상을 정화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트나피슈 팀에게 그랬던 것처럼 노아에게도 명확한 지시가 내려집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크기 역시 지정되어 있는데 바벨론의 기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입니다. 이것은 정육면체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배의 모습과 더 가까운 길쭉한 형태의 선박입니다.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아는 자신의 아내,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을 데려가야 했습니다. 물론 동물들도 빠질 수 없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세부 사항이 나옵니다. 부정한 동물은 한 쌍씩만 싣고 정결한 동물은 7쌍을 실어야 했습니다. 이는 홍수가 끝난 후 종을 멸하지 않으면서도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 이야기에 의례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임박한 재앙을 믿지 않는 이웃들의 조롱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이 거대한 방주를 지어 올리는 엄청난 고된 작업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드디어 대재앙의 날이 닥쳤습니다. 성경은 이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물은 40일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불어나 마침내 가장 높은 산들까지도 모두 덮어버렸죠. 육지에 살던 모든 생명체는 멸망했고 오직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던 사람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우트나피쉬팀, 유트나피시팀, 이 6일간의 폭풍과는 달리 성경 속의 대홍수는 훨씬 더 길고 규모가 큰 사건입니다. 물이 불어나는데 40일이 걸렸고 그 후에도 150일 동안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보낸 총 기간은 1년이 넘습니다. 멸망한 세상을 떠다니며 나무 상자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심리적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신의 진노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별에 탄 인내와 굳건한 믿음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방주는 아라랏 산 위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우트나피쉬팀 이야기와의 또 다른 놀라운 유사점을 발견하게 되죠. 노아도 역시 땅이 제대로 말랐는지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까마귀를 풀어줍니다. 이 까마귀는 땅이 마를 때까지 계속 날아갔다 돌아오기를 반복하죠. 그러고 나서 노아는 7일 강역으로 비둘기를 3차례에 걸쳐 날려보냅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비둘기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두 번째에는 부리에 신선한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오는데 이는 물이 빠지고 생명이 다시 시작된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세 번째에는 비둘기가 아예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아는 마침내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새들을 이용한 장면은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거의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새의 종류나 몇몇 세부 사항에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처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제물에서 나는 기분 좋은 향내를 맡으셨습니다. 이 희생 제사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맺어진 새로운 약속, 즉 새 언약의 상징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의 징표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세우십니다. 우트나피쉬 팀과는 달리 노아는 개인적인 영생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의 보상은 전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며 노아는 죄악에서 정화된 새로운 세상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이로써 성경의 이야기는 마무리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동기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차이를, 세부적인 묘사에서는 놀라울 만큼의 유사성을 가진 더 오래된 수메르 전설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동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고대 인도의 만우를 만나볼까요? 그의 이야기는 잠결의 계시나 신비로운 환상을 통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적이고 감격스러운 만남에서부터 출발하죠. 인류의 시조로 여겨지는 만우가 어느 날 강에서 의례적인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으로 강물을 떠 올렸을 때 그 안에 아주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죠. 물고기는 사람의 목소리로 만우에게 말을 걸어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고기는 이렇게 말했죠. 나를 잘 키워주시면 제가 당신을 구하겠습니다. 만우는 물고기를 가엾게 여겨 물이 담긴 항아리에 넣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고기는 놀라운 속도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곧 항아리가 작아졌고 다음엔 연못, 그 다음엔 호수도 작아졌습니다. 결국 만우는 그 물고기를 바다에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초현실적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인간이 작은 물고기를 돌보는데 그 물고기가 눈앞에서 거대한 생명체로 변하는 것입니다. 만우가 물고기를 바다에 놓아주었을 때 물고기는 그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물고기는 단순한 생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위대한 신 비슈누의 화신인 마치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만우에게 경고를 전하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이 신호 셴유는 곧 지상의 모든 생명체를 멸망시킬 대홍수가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만우에게 알렸습니다. 그녀는 만우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지침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우트나피쉬팀이나 노아가 받았던 상세한 설계도와 달리 만우에게는 배를 만들고 기다리라는 보다 포괄적인 지침이 주어졌습니다. 홍수가 시작되면 그는 방주에 올라타야 했습니다. 이때 그가 챙겨야 할 것은 모든 식물의 씨앗과 함께 7명의 위대한 현자인 리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 동물종을 구하는 데 집중하는 대신 지혜 리쉬들과 생명의 근본 씨앗들 보존하는 쪽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갑니다. 이는 힌두교의 근본적인 철학적, 영적 가치를 깊이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홍수가 시작되자 만우는 물고기가 지시한 대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는 현자들과 씨앗들을 데리고 배에 올랐습니다. 성난 파도가 배를 덮치고 사방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때 거대한 물고기 마스야가 나타났는데 그 머리에는 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만우는 지시받은 대로 거대한 뱀 바수키를 밧줄처럼 사용하여 자신의 배를 그 뿔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물고기는 격렬한 대양을 가로질러 배를 이끌었습니다. 이 세부 묘사는 인도 신화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부분입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닫힌 방주 안에서의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신성한 인도 아래 이루어지는 능동적인 여정입니다. 이 강력한 이미지를 시각화해 봅시다. 거대하고 빛나는 물고기에 묶인 작은 배가 폭풍과 혼돈을 뚫고 나아가며 파괴된 세상 속 질서의 작은 섬이 되어주는 모습 말입니다. 물고기 아바타는 만우의 배를 북쪽에 솟아있는 높은 산, 즉 히말라야로 여겨지는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물이 빠지고 난 후 만우는 7 현자 리쉬와 함께 지상에 남은 유일한 인간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인류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그는 특별한 희생제를 올렸습니다. 그는 물에 정화 버터기, 요구르트 응유, 그리고 유청을 바쳤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 제물에서 아이다라는 이름의 여인이 태어났고 그녀는 만우의 딸이 되었습니다. 만우는 이다와 함께 인류의 종족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과의 언약이나 불멸을 부여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신성한 힘의 공동 창조라는 행위로 마무리됩니다. 만우는 단순한 생존자를 넘어 말 그대로 새 인류의 아버지가 되었고
새로운 시대 모든 인류의 시조 시수가 됩니다. 이는 매우 상징적인 결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 이 놀라운 공통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의 경고입니다. 세 이야기 모두에서 선택받은 영웅은 다가올 대재앙에 대해 신적인 존재로부터 미리 경고를 받습니다. 그 존재가 이하 신이든 야훼든 아니면 비슈누의 화신이든 말입니다. 두 번째, 구명선의 건조입니다. 영웅은 대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 배, 방주 혹은 큰 배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심지어 세 이야기 중 두 가지에서는 구체적인 설계나 기술적인 세부 사항까지 제시됩니다. 세 번째, 생명의 구원입니다. 영웅은 자신과 가족뿐 아니라 생명의 씨앗까지 함께 구원합니다. 이는 각 종류별로 한 쌍의 동물이든 모든 생명의 씨앗이든 아니면 모든 식물의 씨앗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이 세 가지 신화 모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유사점을 살펴보죠. 네 번째, 전 지구적인 대재앙입니다. 이 모든 신화들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를 멸절시키는 대홍수를 묘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홍수가 아닌 전 세계를 덮친 대격변이었죠. 다섯 번째, 산 정상에 정박합니다. 홍수가 멎은 후 구명선은 니시르산, 아라라트산 혹은 히말라야처럼 높은 산꼭대기에 도착합니다. 이는 정화된 세계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됨을 상징합니다. 여섯 번째, 구원받은 직후의 희생제입니다. 주인공은 육지에 발을 내딛자마자 자신을 구원해준 신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주인공이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된다는 점입니다. 노아 우트나피슈팀, 마누, 이들 모두가 새로운 세계의 시발점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 독립적으로 발전한 것처럼 보이는 문화들에서 이토록 많은 유사점이 발견된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놀라운 유사성은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주요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 전파 (cultural diffusion), 아이론, 혹은 더 쉽게 말해 차용설, 지혜용쇼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세 가지 홍수 신화 중 메소포타미아 버전이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문명의 요람이었으며 활발한 교역과 문화가 만나는 교차로였습니다. 이처럼 강력하고 극적인 이야기가 대상 카라반과 상인들을 따라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문화권으로 흘러들어간 이 이야기는 현지 토착 신앙과 도덕적 가치를 흡수하며 각색되고 변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에게는 엄격한 일신론적, 교훈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힌두교도들에게는 시간의 순환이라는 개념과 철학적인 깊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치 작은 불빛처럼 한 민족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전달되면서 색깔과 형태는 바꾸지만 핵심은 그대로 유지하는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이론은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이스라엘의 지리적 근접성은 성경 속 이야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가설을 거의 명백하게 만듭니다. 특히 새와 관련된 에피소드 등 많은 세부 내용이 너무나 유사하여 이들이 독립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도와의 연관성은 덜 명확합니다. 하지만 인더스 계곡과 메소포타미아 간의 무역 및 문화적 접촉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에도 약점은 존재합니다. 대홍수 신화는 이 세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 아메리카 대륙의 민족들, 호주, 태평양 섬들, 즉 사실상 전 세계에서 발견됩니다. 비록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물로 세상이 파괴되고
소수의 인류만 구원받는다는 핵심 줄거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이야기가 고립된 대륙까지 포함하여 이토록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었을까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더욱 대담한 가설을 고려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이론은 홍수 신화가 단순한 허구가 아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인류의 집단적인 기억이라는 주장입니다. 만약 우리의 먼 조상들이 정말로 어떤 전 지구적이거나 적어도 매우 광범위한 수해를 겪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어떤 재앙일까요? 과학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그중 가장 대중적인 가설은 약 1만에서 1만 2천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났을 때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대한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최초의 문명이 태동했던 바로 그 해안 지역 전체가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물에 잠겨버렸을 수 있습니다.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세상의 종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단 한두 세대가 사는 동안 바닷물이 계속 밀려들어와 자신들의 터전을 집어삼키는 상황을 말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류의 기억 속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구체적인 가설로는 흑해 대홍수 이론이 있습니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약 7,500년 전 흑해가 지중해 수위보다 훨씬 낮은 담수호였다고 주장합니다. 세계 해수면이 상승하자 지중해의 짠물은 현재 보스포루스 해협이 위치한 자연 방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무려 200배나 강력한 거대한 폭포수가 흑해로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수위는 매일 15cm씩 상승했습니다. 해안가에 비옥했던 광활한 영토가 침수되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홍수에 대한 끔찍한 기억을 안고 도망쳐야 했으며 이 기억은 이후 신화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론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메소포타미아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이 특정 지역에서 홍수 신화가 왜 그토록 강력하게 전해 내려왔는지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결국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한편으로는 대홍수 이야기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어 다른 문화권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변형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와 성경 속 세부 사항들의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큽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대의 이야기가 실제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어쩌면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빙하가 녹거나 보스포루스 해협이 터지는 것과 같은 실제 재난이 최초의 대홍수 구전 설화를 탄생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구전 설화들이 강력하고 생생한 신화로 정립되었고 이 지역의 문화적 영향력을 통해 고대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의 근간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신화를 빌려온 것이 아니라 왜곡된 역사적 기억 위에 신화가 덧씌워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노아, 운나피 쉬팀, 그리고 마누, 새 영웅, 새 방주, 하나의 대재앙.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깊숙이 엮여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 개의 다른 신화가 아닙니다. 아마도 이는 서로 다른 문화, 종교, 그리고 시대라는 필터를 거쳐 전해진 하나의 근원적인 이야기의 세 가지 버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반전은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신앙에만 고유하다고 믿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인류 공동의 유산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선조들이 어디에 살았는지와 관계없이 가장 끔찍했던 자연재해 속에서 심판, 정화, 그리고 재탄생이라는 의미를 찾아내고 신의 뜻을 해석하려 노력했음을 보여줍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하고 분석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신화들이 가진 놀라운 힘을 증명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미스터리 분석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신화가 거쳐온 위대한 여정일까요? 아니면 인류의 기억 속에 굳어버린 실제 대재앙의 메아리일까요? 어떤 이론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